육상 종목은 단거리와 중거리 그리고 장거리로 나누어집니다. 단거리는 100m, 200m, 400m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거리는 800m, 1500m 그리고 30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긴 거리를 가야 하는 장거리, 최하가 5000m 그리고 10,000m 하프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42.195km를 뛰어가는 그런 풀코스 마라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코스가 길고 오래 달려야 하는 그런 경기라야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경기에 꼭 같은 메달이 다 부여될 수 있습니다. 모두 꼭 같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경기, 우리의 달리기를 다 정해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거리 인생을 살게 하시고 혹은 중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오래오래 사는 장거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나 세례 요한 같은 제자는 비교적 일찍이 그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린 단거리 사역자였습니다. 일찍 순교자가 되어 복음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처럼 오래 살았던 사역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사역, 초대교회를 돌보는 그런 사역이 그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80 넘어 아주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설교할 힘이 없었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는 한마디 설교만 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설교만 듣고도 온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맡기신 귀한 사역은 각자 다릅니다. 바울 같은 이는 그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AD 4년경에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31살 정도가 된 AD 35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후 68년경 그의 나이 64세 정도에 그런 로마에서 순교의 귀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약 33년 정도 주님을 따라서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의 그의 인생 종반기에 뒤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달려갈 길을 보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달려갈 길, 그 길은 또한 우리의 달려갈 길과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묵상하면서 다시 새롭게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각오가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종류의 달리기입니까? 우리 인생은 빨리 달리는 경기도 아닙니다. 오래 달리기 경주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벌기 경기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명예를 쟁취하는 그런 경주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달려갈 길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2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남편 5 있던 가련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음식 구하는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음식을 구하여 예수님에게 그 음식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도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장 귀중한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곤하고 배가 고픈 시간에도 그 모든 것 잊어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음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둘로 나눕니다. 빵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우선권을 두고 사는 사람과 그저 배불리 먹을 음식과 이 땅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피곤하든지 힘이 넘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장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버림을 받았든지 사랑을 받고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달려갈 길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리기 위해서는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달려갈 길이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떠날 시각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남은 날들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많이 남았든지 조금밖에 남지 않았든지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산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일찍 죽는다고 애달프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고향교회 기도를 인도했던 장로님, 여러 장로님 기억납니다. 그들의 독특한 기도 스타일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송 장로님이란 분이 대표 기도를 인도하시면 꼭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안동분이셨는데 안동 사투리를 그대로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살똥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살똥 모르겠다는 그 말은 계속해서 제 귀에 울림이 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장로님은 벌써 천국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역을 정해두셨고 우리의 연한도 다 정해두셨습니다. 우리 떠나갈 날 주님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남은 날 그건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내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여러분 그것이 긴 세월을 사는 인생이 될지 조금밖에 못 사는 인생이 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어놓으신 그 귀한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귀한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훨씬 귀한 인생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준비한 건축 헌금, 그걸 가지고 1층 단층으로 된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일 피일 완공이 늦어집니다. 연락도 없이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이번에 갔어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1층을 짓고 이제는 지붕을 덮으려고 하는데 한국의 어떤 교회가 단기 선교를 왔는데 그들이 와서 한 일은 2층을 올리고 지붕을 덮는 일이었습니다. 지붕만 덩그러니 덮어놓고 그들은 가버렸습니다. 지붕 덮겠다는데 안 됩니다고 할 선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지붕이 덮여졌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왜요? 건축비가 뛰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완공을 했습니다. 늦게 완공했지만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4배 더 큰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고 더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더욱 놀라운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그는 9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20대 때 폐를 앓았습니다. 폐 한쪽을 수술하여 잘라낸 아주 병약한 목사님이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만나 배웠습니다만 곧 쓰러질 것 같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곽선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첫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북 사투리로 그렇게 설교하시네요. 얼마나 구수한지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면 비실비실하면서 오래 사신다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빵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돌아가실 것처럼 넘어질 것 같은 약한 모습이었는데 올라만 서시면 늘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모두들 빨리 돌아가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오랫동안 장수의 복을 누리시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참으로 놀라운 교훈을 많이 남기고 주님께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갈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래 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 모든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남은 인생길을 잘 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처음 오신 선교사는 호주의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는 1889년 10월 2일 40일간의 긴 여행을 호주에서부터 시작하여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그의 나이 33살. 그리고는 서울로 가서 5개월 동안 조선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부산을 향해 왔습니다. 거의 한 달 걸렸습니다. 오다가 천년두와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1890년 4월 5일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4월 5일 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을 밟은 지 꼭 6개월 만에, 부산 땅을 밟은 지 하루 만에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급하게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6개월을 받으셨습니다. 그에게 주셨던 그 부산에서의 하루, 그걸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는 씨앗이 되어 부산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호주의 선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가 부산 땅에 죽었는데 우리가 그 뒤를 잇자 길을 이었습니다. 무려 130여 명의 선교사들이 줄을 이어서 부산 땅에 왔고 그들은 생명 바쳐가며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일신여학교를 세웠습니다. 일신병원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부산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부장을 할 때 호주 총회에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가서 저는 특별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떠날 시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계수해야 합니다. 내 남은 시간을 계수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세는 사람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오기 전에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께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달려갈 길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바라보았으므로 그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옛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바쳐진 제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르르 부어집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힘과 사랑과 정성이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땅에 온갖 종류의 싸움이 난무합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 싸웁니다. 돈을 위해 싸웁니다. 쓸데없는 이익을 위하여 싸웁니다. 그러나 이런 온갖 헛된 싸움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사용하지 말고 귀한 싸움,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싸움, 선교하는 싸움, 사랑하는 싸움,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싸움, 하나 되는 싸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싸움, 이런 거룩한 싸움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감사하며 음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감동이 내 속에 있겠습니까? 좀 더 있으면 서고 싶어도 설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설 수도 없고요. 목이 갈라져서 노래도 못 부를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감격스럽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초콜릿 회사에서 초콜릿 맛 평가단을 운영하는데 다 모아놓고 초콜릿을 먹게 했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2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먹다가 한 번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드리는 이 초콜릿은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잘 맛을 보시고 평가해 주십시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음미하며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를 딱 했는데 무려 66% 긍정적으로 맛이 좋다고. 왜 이런 차이가 난 겁니까? 앞에 거는 그냥 먹었고 마지막 것은 마지막이라고 음미하며 먹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한 시간도 깊이 묵상하며 감격하며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음미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제단의 마지막으로 뿌려지는 포도주처럼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며 사는 삶을 사는 그런 귀한 달려갈 길 다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에서 회복된 한 배우는 그 뒤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끊었답니다. 골프도 끊고 다 끊어버리고 딱 한 가지만 하는데 그것은 연기하는 일. 자기 배우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하는 일이기에 연기하는데 방해가 되는 담배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남아있는 힘을 연기를 위하여 다 바치다가 가장 좋은 연기를 하고 그리고 죽겠다고 그렇게 말한 인터뷰를 저는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다른 건
주님이 묻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을 잘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했는가, 몇 명이나 구원했는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는 고난을 받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상급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필리핀 선교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우리를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우리를 묘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은태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묘지였습니다. 그는 32살에 갓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필리핀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10년 동안은 아기를 가지지 말고 열심히 먼저 복음 전하자. 선교만 집중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1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한다는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그 찬송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나갔는데 지푼이 사고를 당하고 그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선교팀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리더가 사라졌으니 선교 더 못하겠구나, 집에 돌아가자. 집으로 다 돌아가려고 철수 준비를 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사모님이 밤에 목사님의 꿈을 꿨답니다. 꿈속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당신 차례야, 뛰어. 사모님은 벌떡 잠에서 깨고 내가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경주를 계속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국에 34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김상철 선교사도 필리핀에 와서 그 묘지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바톤을 받으라. 이렇게 이어받아서 달리며 지금도 복음을 필리핀 전역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은태 선교사는 딱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말도 그대로 다 배우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의 후배들이 달릴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달리기, 주님이 주신 그 달리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실패 인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부름 받으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이 위대한 경주에 참여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달리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돈 많이 버는 달리기가 아닙니다. 출세하는 달리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쥐기 위한 달리기가 아닙니다. 빨리 가고 멀리 가기 달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말씀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는 그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힘과 내 지혜와 물질, 재능, 모든 것을 기울여 전제처럼 주님의 제단에 부어져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땅끝까지 세우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